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랄드 시처의 영성의 깊은 샘이라는 책에서 4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 그게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믿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나 신들에게 올라갈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들이 틀렸음을 의미합니다. 뭔가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올라감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들이 틀렸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육신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든 고대 종교가 규정하는 대로 인간이 율법과 종교의식과 특별한 지식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스스로 세운 계획과 수고에 머무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신비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성육신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여정까지 포함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어둠 속에 헤매이던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소망 얘기를 해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소망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자신들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불확실성의 경랑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전국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혼돈은 성탄과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려는 교회의 연말 분위기에도 짙은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도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불투명해진 그런 상황에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해진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답을 주는 책이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그것은 헬무트 틸리케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치 정권에 맞선 그 헬무트 틸리케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부터 전후 냉전 시기인 1961년까지 독일 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에 한 복판에서 설교한 내용을 모아놓은 거예요. 설교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 절망의 암흑 시대일수록 오직 그리스도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 흑암의 어둠에 갇혀있는 인간에게는 그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 위기조차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시기라고 말하는 거죠. 삶에서 가장 복된 때는 양지 바른 언덕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다면 말입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불안은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 설교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두려움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세상이 내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 때 불안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가 또 강조한 것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불안하고 산만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이들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를 기도로 짊어지는 적은 수의 무리가 있다면 그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의 상태가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중보하고 탄원하고 간구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묵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또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이 연말 연시에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탄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분열과 갈등과 혼돈의 상황이 빠르게 정결되어지고 회복의 은총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또 바른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감정에 휩싸이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번 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까? 이 요동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어떻게 나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되기 위한 생활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첫 번째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 17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나그네와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 단어입니다. 나그네는 베드로전서가 시작할 때부터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지난번 강해에서 살펴보았듯이 AD 64년경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사도 베드로는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로 여러 곳에 흩어진 상태를 보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부른 것은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과 박해와 불안정을 겪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본향이, 그리스도인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나그네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나그네는 이 땅에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즐겨 쓰고 있는 거죠. 나그네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께 혼날까 봐 걱정하면서 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매맞지 막 하면서 불안함과 염려함으로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가 뭐예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경외예요.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거죠. 하늘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호흡은 육체적, 영적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육체가 살아갈 수가 없죠.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의 몸은 숨을 쉬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공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영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 영은 시들고 약해집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또 3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3절을 히브리어 언어에 따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라고 돼 있죠. 이게 문자 그대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숨을 들이마실 것이며 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숨을 들이마실 거라는 거죠. 매 순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즉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막 인간적인 생각하고 다른 생각으로 분산된다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이곳에서 그 예배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정말 노력하시고 기도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어때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경외함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 시간, 그죠?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의 삶 전체로 그것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며 그분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호흡처럼 깨어있을 때 어떤 순간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냥 가만 놔두면 어때요? 가만 놔두면 우리의 마음속에 완고함, 고집스러움, 거역, 불순종, 의심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죄된 본성 안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이것들이 벗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자연인의 상태 속에서 죄된 본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다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경외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첫 번째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늘 보좌에서 파송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속함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대속함은 고대 로마 노예 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다는 의미가 있죠. 또 다른 의미는 그 노예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속의 의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대속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첫 번째 이유예요. 대속함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피는 원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은 다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죄의 증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혈액암에 걸려 있는 상태, 타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포를 이식받아서 깨끗한 피를
이식받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모세포를 이식받아서 깨끗한 피가 우리 영혼 안에 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게 집에서 묵상해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절망의 세월들이 쭉 다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날마다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죽어야 되나 보다.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나 보다. 그렇게 살고 있던 저였는데 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그 위대한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죠?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제가 캐나다 갔다 온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정말 그 소망 없이 살았던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소망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망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깊이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신 그 은총과 은혜를 생각할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 전에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창세 전에 미리 알림 바 됐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제성.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거죠. 그런 분이셨으나 이 말세는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의 전체의 시간이 말세예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요 끝 구절, 요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먼저 계신 분이시고, 이 말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사실 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게 서두르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에게로 자꾸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저희 삶을 잘 반추해 보니까 제가 엄청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급해가지고 그르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삶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향하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마민이란 히브리어는 나를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것에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은 한 구절을 더 넣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하지만 수용소에 gat혀있던 외과의사 출신의 한 젊은 유대인 빅터 프랭클,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이 체념하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일 때 자신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에 홀로 일어나서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자기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대원들이 가스실에 보낼 죄수들을 선발할 때 수염 하나 없는 단정한 그를 가스실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전쟁이 끝났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수용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니마민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너무 많다. 서두른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개한 빅터 플랭크의 일기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아주 심오해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라는 거죠.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여기에 아주 멋진 말이 나와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부활의 의지가 이것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고 혼돈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속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이 고난의 현실들을 뛰어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라가 지금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죠. 연말 연시에 정말 이렇게 비즈니스나 이 비즈니스가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냥 나 먹고 살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들을 바라보세요. 또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소망의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이 민족을 바라보는 그 시각, 열방을 바라보는 시각, 그 모든 것이 서두름을 통해서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이 있어도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하늘 보좌에서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했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죠. 그죠? 나의 죄가 십자가에 전가되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앞부분에 나와 있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거죠. 그것을 앞부분에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면 두 번째 증상이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후반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곳에서 이 거짓이 없이는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배우가 가면을 쓴 상태가 아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연극을 할 때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 슬픈 상태에 있는데 막 기쁨의 상태를 표현해야 되는, 그럴 때 가면을 쓰고 막 그런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상태,
그것을 가식,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않는 상태, 진실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 마음은 그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사랑하는 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는 누굴까요? 가정에서. 몰라요?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이게 냉랭함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믿는 사람 안에 이런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스탠리 하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허용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들만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자신과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졌을 때에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과거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고립돼가지고 자기 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또다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특징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좀 이런 사랑의 깊은 사랑의 생명이 더 깊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더 깊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새가족이나 새로운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 공동체에 오면 우리 공동체에 오면 첫 느낌이 이렇게 정말 따뜻하다는 느낌, 그죠? 뭘 해서가 아니라 정말 따뜻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분위기의 느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처음 온 사람들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제가 확언하건대 맨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새가족이 오면 어때요? 우리 참 다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새가족이 와도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너 왔냐 하고 그냥 인사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자기 그냥 하기 바빠. 그리고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야. 이렇게 말 건지 마. 그리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밥 먹는 게 너무 바빠. 건드리지 마. 그리고 밥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어땠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경적 가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니까 그 두려움들이 극복되는 거죠. 세상에서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극복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게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예요. 그 작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스리시면서 성경적 가치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던 것이죠. 정말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라. 본질적인 건 양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승천의 이 복음, 성육신의 이 복음은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감직해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됨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꼭 간직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 모든 것에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2024년에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더 꿈꾸는 것은 2025년에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와 비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뭐 주방에서 깍두기를 담을지 김치를 담을지 배추김치를 담을지 물김치를 다룰지 막 그런 거 갖고 막 싸워가지고 마음이 막 다 어그러졌어.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 이거는 뭐죠?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 비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또 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생각, 뭐 이거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죠. 그죠?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의 본질과 가치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 돼야지, 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되면 그것이 깨트려지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다름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오늘 이제 정책당회가 있는데 내년에도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부흥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되게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임재가 이 공동체에 떠나가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 세 번째는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썩어질 씨,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걸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받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것으로 된 것도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씨는 어때요? 작아요. 썩지 아니할 씨인데 문제는 씨는 작다는 거죠. 볼품이 없고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입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는군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맞는가? 때로는 이런 것들이 저 자신조차도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동치고 혼란이 오면 더 그래요.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씨가 온도와 습도가 맞고 적당한 환경의 토양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엄청나게 커지고 세상의 안식과 열매를 나누어주는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거죠. 거목이 된다는 거죠. 씨가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게 뭘까요? 그게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황무지 같던 이 땅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과 교회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심야 기도회 때 성육신 금식절기에 제가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신성한 만남에 대해서 함께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그 사무엘처럼 3살 이전에 성전에 들여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말씀과 예배 이거로 살아간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벳과 서로 만나는 거죠. 그죠? 그 엘리사벳 태 안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고, 마리아의 모태 안에 성육신하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육신의 씨앗이 그 마리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날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져요. 그리고 또 그 모태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죠.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심오한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특별히 마리아는 정말 온 삶을 다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삶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씨름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신성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캐나다 비전 트립 보셨죠? 그냥 이렇게 나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5개월 전에 수련회 끝나고 끝나는 날 여기 꼭 가야 될 것 같다. 그전에는 반응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가봤자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이 난민 사역들을 소개하고 세워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1월까지 쭉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히 세워지도록, 속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충만히 세워지도록 그 씨름과 싸움을 제가 계속 가면서 기다렸는데, 희한하게 적절한 때에 제가 이렇게 캠퍼스 사역할 때 제자였던 학생들이 목사가 돼서 그곳에 다 담임 목회자로 서 있었던 거예요. 담임 목회로 올 예정이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만남의 길이 쭉쭉쭉 쫙 열리는 거예요. 또 가서도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난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대한 비전에 대한 계획들을 이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을 통해서, 그리고 아프간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란 난민들이 헌신해서 아프간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신성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채워지도록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씨,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심은 씨는 고난과 환난이 와도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싹이 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졌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폭발적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죠. 내년에 그 표가 그래서 동행과 부흥입니다. 동행, 속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계속 채워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신성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열어 가실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년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 그 말씀 훈련하느라고 잠 못 자신 분이 많죠.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린 그 시간대를 얘기 들어보니까 최장 새벽 5시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숙제를 쭉 내셨잖아요. 그러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식의 삶을 살았잖아요. 저는 못 살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먼저 가신 분들은 먼저 가신 분들의 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리더 모임 때 이렇게 나눠 보니까 간증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 너무 힘든데 죄된 본성은 안 하고 싶은데 씨름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변화와 회복을 주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설교 시간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어떻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지 이해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혼자는 못하더라고요, 아직은. 근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훈련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죠? 혼자는 못해도 같이 이렇게 옆에서 해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전략들이 들어와요.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시간을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중보기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명을 들여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되지 않으셨어요? 소그룹하면서 성경의 맥잡기와 묵상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깊게 중보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흘러들어가서 이 기도에 응답이 오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변화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동행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동행의 상태가 폭발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부흥인 거예요. 그 부흥의 때, 또 부흥의 때가 되면 신성한 만남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카나다 비전 트립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전부 다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배 터지는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적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 부흥으로 나가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이 아직 부흥의 시발점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뭐죠? 동행이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성경의 맥잡기와 묵상, 마음 돌봄과 영혼 돌봄 끝났다. 해방.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뭐가 있죠? 수련교회 사이클 있잖아.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한번 잘 안 되더라도 분투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분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훈련하고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죠. 되면 뭐하러 훈련해요? 다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저도 안 돼요. 훈련 안 하면. 그러니까 또 다시 또 훈련하는 거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차오르도록
그 말씀을 계속 먹음을 통해, 초대교회적으로 말씀을 먹음을 통해 그 내 안에 내 생각, 내 가치와 기준이 무의식의 역동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완전히 변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사랑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성한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열어가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 중에 비즈니스 중에 꼭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보고 싶어요. 돈 많이 벌었다. 그것도 중요하죠. 헌금 많이 해야죠. 우리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 그 신성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 계속적으로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성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성실한 성품이 존재 안에 스며들어요. 성실한 성품이 중요한 것은 성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야에든지 탁월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완벽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요.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하는 자예요. 완전 차이가 커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을 인용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요.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